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김재정 목사님, 제가 성령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신다면 김재정 목사님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하는데 자동차 엔진에 비유하면은 최 목사님이 엔진이라고 한다면 최영기 목사님은 그렇게 엔진으로 비유하면 김재정 목사님은 그 엔진을 움직이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오일과도 같은 역할, 또 그 기름 충전할 수 있는 기름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일생에 3가지 큰 사역을 가지고 해 오셨습니다. 영혼 구원, 중보 기도, 섬김. 이 사역을 통해서 가정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세워지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해 가실 분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환호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원이보다도 더 큰 소리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건 목사님 여러분 잘 모르시겠는데요. 모르실 것 같은데 가정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가정교회 많은 교회들 한국에 나오면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개척 가정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는 많은데 그분들에게 전 롤모델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가정교회 개척 가정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환경에 약함들이 있는데 이 포커스 교회가 한국 가정교회, 한국 개척 가정교회들에게 소망이 되는 이런 일을 준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목사님 또 좋은 교회 다니시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무엇이나 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건물을 세울 때 건물에 1층 건물을 세우게 되면 1층 깊이의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100층의 건물을 세우게 되면 100층의 깊이를 파야 됩니다. 1층 깊이를 파놓고 100층을 세우면 건물이 감당이 안 됩니다. 무너지죠. 운동 선수들, 제가 사는 지역에 프로 풋볼 팀들이 있고 야구 팀도 있고 팀들이 있습니다. 야구 이제 미국의 메이저리그의 프로 선수들은 뭐 좀 귀신들입니다. 야구에 대해서는. 근데 그들이 매 게임마다 게임 전에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는가 하면은 공 던지고 공 치고 뛰고, 이거 매 게임 전마다 2시간 전에 나와서 그거 연습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그거 한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 근데 여전히 그거 하는 겁니다. 기본기 연습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농구 프로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눈 감고 던져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똑같이 2시간 전에 나와서 뭘 하는가? 공 드리블 연습합니다. 공 슛 연습합니다. 기본기 하는 겁니다. 그 계약상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계약상. 좋은 선수들은 기본기가 좋은 선수들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선수 생명이 기른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기본기가 좋은 그런 선수들이 선수 기록도 좋습니다. 인생을 잘 사는 분들 보게 되면 인생의 기본기가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살 때 반드시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기본기인가 하면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삶, 그리고 겸손한 삶 사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기본기입니다. 이런 기본기가 좋은 분들, 어떤 일을 해도 이분들은 삶이 반듯해집니다. 반면에 기본기가 좀 약한 분들이 있어요. 게으르고 정직하지 않고 교만하고, 이런 삶의 기본기가 좀 약한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삶이 반듯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인생의 삶의 기본기를 잘 딱 붙잡고 이걸 참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그래서 그것이 뭐 교회 사역이든 인생의 길이든 뭐 교회 밖에 사회 사업이든 직장이든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기본기가 이렇게 바르게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신앙생활 여러 가지 있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기본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몇 가지. 그 몇 가지를 딱 잡고 그 몇 가지와 내가 실험해 보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반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앙의 내용들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매일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신앙이에요.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이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잠깐만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다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세워지다가 또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은 신앙의 기본기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집이 무너지듯이, 마치 다리가 무너지듯이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좀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기본기를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몇 가지 되는 신앙을 딱 잡고 그거와 시름하고 반복하고, 그리고 그 삶의 신앙의 기본기가 내 삶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반듯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힘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신앙에 교회 기본기가 필요한 거죠. 교회 뼈대 같은 겁니다. 뼈대. 이 뼈대가 반듯해야 되고, 교회 기본이 반듯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기본이 되는 내용 몇 가지를 붙잡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그 교회는 반듯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기본이 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우리 포커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왔고, 우리 이 목사님 7년 전에 기척하셔서 지금 소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큰 그림 붙잡고 지금까지 실험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셨는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본기가 뭔지, 우리 포커스 교회가 집중하고 또 이 포커스 교회의 영적 방향이 무엇일까 하는 영적 방향 같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저녁에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열심히 사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으시고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다 하고 주님 앞에 딱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야, 넌 참 수고는 많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도 하지 않고 왔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열심히 있는 것,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교회가 많은 것 수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불구하고 바른 방향을 딱 잡고 나가야지 우리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을 몰아줄 때가 마음이 아플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부모가 언제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잘 몰아줄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잘 몰아주고 부모의 마음을 잘 몰아줄 때 부모가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고통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이십니다. 이 땅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인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미워하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 보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할 때 이 교회 똑같이 하듯이 예수 영정부임도 있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오늘 밤 죽으시면 어디 가시겠어요? 어디 가실 것 같으세요? 저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의 대부분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은 답이 거의 똑같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 의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 죄는 지옥 보내신다,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서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지옥 보내신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그 길을 받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지옥 보내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이 뭘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거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 그럴 때 내가 누구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안다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생각을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 그분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야, 그분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야, 이걸 아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정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마음을.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부모의 마음을 알 때, 부모의 사랑을 알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철든 자식입니다.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철이 안 들면 부모를 몰라요.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의 생각,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철이 안 들면 부모에게 와서 뭐 달라고 그러고, 앉으면 투정 부리고, 앉으면 이렇게 뭐 삐지고, 그렇게 해요. 사랑을 모르니까 자식인데 불구하고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모르니까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철이 안 들면. 뭐 어떤 자식들은 나이가 뭐 40, 50대 철이 안 든 자식들이 많아요. 부모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철이 안 들으니까 부모가 뭘 원하는지, 부모의 생각이 뭔지, 부모의 마음이 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철든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해드리는 자식들이, 이것이 바로 철든 자식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 서로 우애 있게 살기 원해요. 근데 매일 싸우는 거, 자기들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 여행 보내주고, 부모가 그거 기뻐하겠어요? 여행 보내주는 거 맨날 자기들이 싸우는데, 형제끼리. 부모 안 기뻐합니다. 기쁘지 않은 거예요. 형제가 있으면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서로 그렇게 살기 바랐는데, 서로 으르렁거리고 맨날 다투고 있고, 근데 뭐 때가 되면 뭐 선물 사다 주고 선물 기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것 해드려야죠. 부모가 기뻐하는 것 해드려야죠. 이걸 아는 것이 바로 철든 자식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이걸 알아서 이것을 해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철든 신앙입니다. 철든 신앙. 5년, 10년, 20년 믿어도 어떤 경우에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이것이 바로 철든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입니다. 저는 포커스 교회가 이미 철든 교회 된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해드리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좋은 거예요. 와서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죠. 두 가지 사람들. 첫째는 누가 나옵니까? 첫째는 세리와 주인들입니다. 세리와 주인들. 세리는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족들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였으니까 자기 동족의 세금 걷어가지고 착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옛날로 일본 앞제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죄인들은 누구냐면 죄인들은 뭐 창기같이 뭐 이렇게 좀 죄 나쁜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에요. 이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좀 싫어했어요. 무시했어요. 멸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자녀들끼리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고 말씀 많이 알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아주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시니까 이들이 불평을 한 겁니다. 원망을 한 겁니다. 원망한 이유가 뭔가요? 왜 원망했을까요? 네? 왜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어요? 이들에게는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죄인들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경건한 삶 사랑하시지 저런 사람들은 싫어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저런 사람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시는가? 그게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심도 있었고 시장 생활에 빠짐없이 잘했어요. 말씀도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기도 많이 하고 너무 경건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뭐가 없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물은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잘 믿고 말씀도 많이 공부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는데 잘못하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 유명한 비유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전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년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유명한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여기 나오는 세 가지 비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 몇 마리가 있었습니까? 양이 100마리 있었어요. 그중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99가 남아있고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시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 마리 양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좀 말을 안 듣는 양이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지멋대로 가고 목자 말 안 듣고 엉뚱한 곳에 가 있다가 막 빠진 것 같아. 어디 웅덩이에 분명히.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 이놈아 고생 좀 시켜야지. 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그렇게 안 했어요. 목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가 양을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예, 찾을 때까지.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끝까지란 얘기예요.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란 뜻입니다. 찾기까지. 그러니까 몇 번 찾다가 없으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기 목자는 누굽니까? 여기 목자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잃어버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떠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심 주시고 찾으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그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땅에 사역하시면서 한 번도 사회 제도에 대한 변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정치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이런 건물 하나 안 주셨어요. 예수님 책 한 권 안 쓰셨어요. 예수님은 꼭 한 가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네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그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언제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 만나주셨어요.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막길 지나가시다가 때론 동네길 지나가시다가 때론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언제나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셨고 그 사람의 피를 채워주셨고 도와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3년 사역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셔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필요가 있을 때 사람들을 만나주셨고 멈추셨습니다. 가나마다 잡힌 여인 예수님 그 자리에 멈추셨어요. 사람들은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길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남편 5가진 여인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주셔서 그 여인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동네길 지나가시다가 담에 든 착취 않은 세리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보지 못한 소경을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길 지나가시다가 안진병이 만나시면 멈추셨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문둥병자 만나시면 그 자리에 멈추셨고 그 몸에 손대 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제나 필요가 있는 사람들 한 명 만나주셨습니다. 큰 사역 안 하셨어요. 엄청난 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한 영혼이었습니다. 필요가 있는 한 영혼 사랑해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셨으면 그 절망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을 바꿔주셨어요. 슬픔이 있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그 사람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어요. 죄인들 만나시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대하시면서 한 영혼을 그냥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영혼 속에 감추어진 아픔을 보셨어요. 그 영혼 속에 감추어진 눈물을 보셨어요. 사람들은 지나치는 그런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 영혼 속에 감추어진 그 영혼의 갈등, 그 영혼의 내면 속에 감추어진 아파하는 모습들, 죄의식을 보셨고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깊이 대하셨어요. 그리고 품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세한 사랑이셨습니다. 섬세한 사랑.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현대 교회를 보게 되면 따라하기 힘든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은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 무시받는 사람들, 상대하지 않은 사람들,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에이즈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술주정뱅이들, 병자들, 가정이 깨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셨어요. 화려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교회에 그런 사람 대상으로 목회를 하면 교회가 될까? 교회 안 될 것 같아요. 아무도 따라하기 힘든 사역의 모습이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환영받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술에 쫓은 사람이 예배 참석했습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 환영하시겠어요? 환영받기 어려워요. 이 동네에서 알려진 사기꾼이 참석했어요. 알려진 사기꾼이 경계할 겁니다. 보통은 이 교회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보통 교회는 경계합니다. 여기 왜 왔을까? 교회 이 사람이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이 오면 교회 환영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좀 싫어하는 그룹들을 보게 되면 보통 교회는 환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의외로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의외로. 목장도 그렇습니다. 말은 듣고 속속에는 VIP들이 있죠. 아니요,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몇 년씩 해도 안 나오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목장에 필요한 사람이죠. 말 잘 듣는 사람들, 한마디 하면 탁탁 오고, 한마디 하면 목장에 탁 오고, 한마디 딱 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그럼 목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목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속속이고 말 안 듣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목장이 필요한 것이고 또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회는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계속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한 영혼, 필요가 있는 한 영혼 찾아서 만나주고 감싸주고 손 내밀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좋은 교회고 이것이 좋은 신앙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림이에요. 오늘날 크고 화려한 교회의 꿈을 많이 꾸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품고 씨름하려고 하는 교회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포커스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이 일을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안 그래요. 요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 많이 흐려져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림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99예요. 99. 크기예요. 마치 이런 교회들이 교회 모델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 이 포커스 교회가 교회 모델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그림이에요. 한 영혼과 실험할 수 있는 교회들. 이 땅에 필요가 있는 영혼 한 명 한 명 찾아서 생명 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 그림이 그런 것이 교회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은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 쌓는 것 같다. 모래성. 여러분 모래성 쌓아보셨어요? 바닷가에 가셔서 바닷가에 가끔 가시죠? 한국에서도. 네. 바닷가 가셔서 성도 쌓지 않아요? 애들 데려가서 집도 짓고 차도 이렇게 뭐 모래로 차 만들기도 하고 집도 예쁜 집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모래성 쌓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쁘게 성을 쌓아요. 근데 조금 후에 바닷물이 싹 몰려 들어와요. 그러면 그 쌓은 성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져요. 우리 삶은 그거 같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저런 성을 쌓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것저것 우리가 많이 성을 쌓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파도. 그러면 죽음 파도가 나에게 몰려오면 죽음의 파도가 내가 평생 쌓아왔던 모든 그 성들은 다 흘려 쉽게 가는 거예요. 죽음은 굉장히 파도가 있어요. 죽음은 싹 쓸어가고 말아요. 내가 쌓은 것들, 내가 모은 것들 다 흔적 쉽게 가는 거예요. 이 죽음이 그래요. 나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죽음이 내 앞에 탁 놓였을 때 그때 나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공이 필요할까요? 근데 금방 죽는데 성공 필요하지 않죠. 물질이 필요할 거예요. 그 순간에 안 필요해요. 남편도 안 필요해요. 아내도 안 필요해요. 자식도 필요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죽는데 무슨 자식이 필요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가야 되는 영원한 나라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죽음 후에 내가 가야 되는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 뭘까? 천국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 조금 다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죽기지 마시고, 너무나 잘 안 된다고 좀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한 가지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한다. 이 한 가지 일을 다 맞추셔서 여기 초점 맞추시고 그 일을 끝까지 하면 여러분들의 교회는, 또 여러분의 삶은 가치 있는, 그리고 보람된, 그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큰 그림을 놓지 않으시고 그 길에 달려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비유를 보게 되면 똑같이 나온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게 되면 똑같이 세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찾는다, 찾음. 두 번째 단어는 뭔가? 찾은 다음에 기뻐했다. 그리고 잔치했다. 세 단어예요. 찾고 기뻐하고 잔치했다. 이 세 가지가 신앙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섬겨서 예수 믿게 해주고 생명을 얻게 해줘서 기뻐하고 잔치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영접 모임 갖고 호구식하잖아요. 그죠? 기쁘지 않으세요? 호구식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간증하는 거예요. 이러한 찾음과 기쁨과 잔치가 있는 교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복고수교회가 이런 잔치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내가 이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이 교회 와서 목장에 와서 예수 믿고 변화가 되었다. 이런 간증이 끊이지 않는 교회, 기쁨이 있는 교회, 이런 축제가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명의 기쁨, 탄생의 기쁨 누리고 그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교회가 되는, 이것이 교회의 그림입니다. 그림. 모두가 부흥과 성공을 외치는 이때입니다. 저는 이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시선이 저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에게 맞추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찾아서 생명 주는 일은 마치 낭비같이 보여요. 낭비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고요. 그것이 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잘 하시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고 좀 인정하시는 교회이시고, 그리고 사실은 교회는 그 일 외에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 일 외에 별로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업이에요. 본업. 사람들은 큰 곳에 주목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그런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한 돈 많이 벌고 큰 기업 있는 사람 부러워하세요? 그거 영향 주는 삶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많이 가진 것이 영향 주는 삶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향 주는 분들은 바른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바른 삶을 사는 분들이 영향을 주는 분들입니다. 바른 삶.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커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좀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큰 대형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는 좀 바르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향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에게. 여러분 안 믿겨주세요? 영향 주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세미나도 하고 이런 교회가 이 땅에서 많은 교회들에게 보여주시는 교회가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 언젠가 이 포커스 교회도 평도 세미나도 주최하고 다른 분들에게 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셔서 주님 앞에 기쁨 드리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바른 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완주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바라고 이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포커스 교회가 이름을 지을 때 포커스라고 한 그 이유가 목사님 말씀해 주신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는 것. 그래서 포커스 교회라고 했는데 초점 교회, 집중 교회 하면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포커스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다시금 기본기로 돌아가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 다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 몸부림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처음 마음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며 한 영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포커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한 영혼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외형적인 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 내면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 정신 붙잡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마음 나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것이 지나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실 그 열매 함께 찾아서 기뻐하며 잔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매달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우리 포커스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김재정 목사님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년 전까지 사역했을 때도 아틀란타 한인 침례교회뿐만이 아니라 국제가정교회에 속해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섬겼는데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더 많은 곳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하는 교회만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달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하나님의 선물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재정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에 큰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은퇴 후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사명 주셔서 이제는 온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5대양 6대주로 다니면서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직도 그 희생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그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세워져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 세계 열방으로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곳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잔잔히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감동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